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 한 3명 나올 줄 알았는데 마이크도 세팅 안 했는데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급하게 마이크를 세팅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할 제목은 너희는 소금이니라는 제목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니. 그리고 큰 제목은 산상수훈 첫 번째. 산상수훈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는 제목입니다. 이 산상수훈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교훈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교훈을 주셨다. 그게 산상수훈이. 산상수훈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당시에 그 예수님한테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 앞에 10절에도 나오지만 갈릴리하고 데가볼리 지역에서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영화도 보시고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는데 저 최근에 로마가 자주 등장하는 드라마 같은 거 챙겨보고 역사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게 많습니다. 어떤 게 충격적인가 하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특히 노예 부릴 때 로마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시대에 막 사람이 죽고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고 충격받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게 타락이 됐는가 하면 사람이 앞에서 죽더라도 이 사람이 노예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고깃덩어리 취급해. 그 정도로. 그리고 사람을 사고 팔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완전히 도구화시켜요. 그게 이 당시의 배경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가 나라에 들어와서 지배하고 그 유대 자체에도 이 신분의 계급이 있었잖아요. 귀족 있고 병민 있고 노예가 있고 또 제사장들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이 있어도 이 높은 계급의 신분이 가지고 있어도 로마한테 지배당하면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일본 시대 때. 물론 일본한테 불붙어가지고 그런 진입파는 좀 달랐겠지만 당시 유대가 그런 배경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사람.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많이 뜯어갔는가 하면 내가 수확한 게 100%다. 물고기 잡은 게 100%다. 그러면 거의 10%도 못 가져갔어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세상에.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11조를 내야 되는데 11조 내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세리를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을 듣는가 하면 우리 성경책 보면서 5장 1절부터 3절부터 이렇게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을 받을 거다. 막 위로받을 거다. 그 다음에 더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훗날에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몰려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끌려갔잖아요. 그쵸? 끌려가셨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앞에 듣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이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여기서 이상한 얘기를 해. 여러분들 앞에서 이상한 얘기를 여기 맞지 않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손 들고 그 얘기 틀렸습니다. 이상합니다. 아니면 나가든가.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런데 보세요. 여기 5장에 보면 뒤에 6장까지 계속 빨간 글자예요. 예수님이 말하실 동안 누구 하나 긋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 끝났을 때 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권세에 놀라더라. 이때까지 듣도 보도 못한 권세에 놀라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말씀을 전하시니까 다 듣는 거야. 그 앞에서. 놀란 거죠. 놀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달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되게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층민들이라면 하층민이 거기서 인정을 받고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으려면 뭔가 변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 하면 아무리 올라가도 갈 수 없어요. 그렇게 태어나면 변할 수가 없어.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 솔직히 자본주의에 들어오고 자유주의 들어왔다 하지만 흑수저는 흑수저로 끝나요. 금수저는 금수저로 가고 엔간해서는 지금도 똑같아요. 여기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반대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우리한테 주어진 복음이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종교하고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세상 종교는 어떤 조건을 쌓아요. 열심을 하든가 열심히 빌든가 기부를 많이 하든가 그 단체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 높으신 분이 직접 찾아와서 주시는 거예요. 여기처럼. 여기 갈릴리 마을의 불쌍한 사람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 종교하고 차이점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바꿀 수 없던 신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있잖아요. 구원받는 거. 구원받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이 뭔가 하면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건 일생에 한 번에 끝나요. 즉각성. 구원이 즉각성이에요.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구원 즉각성. 예수님 믿는 거는 일생에 한 번에 끝나요. 한 번만 믿으면 돼. 그거는 즉각성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를 떼어 놓을 수가 없고 한쪽 측면만 바라볼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많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구원파는 한 번 믿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차이점이 뭔가 하면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측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점점점 만들어져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그게 또 다른 측면이에요. 그게 두 개가 같이 가야지 우리는 구원받는 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백성들은 처음에 예수님 딱 만난 그 시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이 그 앞에 거는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심령에 가난한 자, 화평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어나는 내 마음의 변화예요. 내적 변화. 산상수훈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이거 왜 하려고 했는가 하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기 말씀에 적힌 대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옛날에 어떤 분은 이걸 무슨 복 있는 사람만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겪는 내적 상태가 바로 이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함, 애통함. 쭉쭉쭉 내려가요. 다음 시간에도 이거 할 겁니다. 계속 이거 할 거예요. 다 끝날 때까지. 첫 번째 시간은 소금에 대해서. 뒤에 나오죠. 이 소금이 좀 포괄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좀 개론적인 거라서 소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 첫 번째, 소금.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벗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여러분 소금이 뭔지 알죠? 소금이 음식에 맛을 내잖아요. 짜게도 하고 달게도 하고. 그런데 여기 말을 자세히 보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고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보면 소금은 절대 맛을 잃지 않습니다. 분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당시는 소금을 정제하는 기술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순도 높은 소금을 생산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민물 알죠? 민물, 늪지대나 이런데 그리고 산에서 캐는 돌소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재래식으로 이렇게 정제를 해야 됐어요. 소금을 얻으려고 증발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소금에 불순물이 많아요. 소금에 불순물.
그래서 소금이 불순물하고 섞여 있으면 이제 눈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가. 구분이 안 가는데 이게 열을 받거나 아니면 희석되거나 이러면 소금이 그 불순물보다 더 잘 빠져나가요. 어떨 때 빠져나갔는데 사람들이 이게 빠져나간지 모르는 거야. 맛을 보면 알겠죠. 안 짜니까. 근데 모양은 소금하고 똑같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게 점성이 있어요. 소금이 빠져나가도.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붕 위에 올려놓고 지붕 이렇게 다지고 바닥에 던지고 밟아요. 여기 밟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밖에 던져서 밟는다는 게 그 보도블럭에 시멘트처럼 바르는 거야. 그 소금을.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던져갖고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버려져서 밟는다. 이 소금이 맛을 잃지 않는다는 거는 그러면 이 소금이 아까 빠져나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소금을 어떻게 여겼는가 하면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소금을 생산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만큼 귀했다 하잖아요. 그리고 당시 제사장이 제물을 바칠 때 거기에다 소금을 뿌렸어요. 왜냐하면 소금을 뿌리면 이 제물이 부패하지 않아져요. 그리고 이집트에 보면 미라에도 부패 방식으로 소금을 뿌려요. 그래서 여기 측면은 부패하지 않는, 썩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썩지 않는 것을 너희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가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썩지 않는 것을 이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안에 가지고 있다. 그게 뭐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구원.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예수님이 주신 거는 세상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죽더라도 썩지 않아요. 그래서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진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래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구원받고 또 계속 하나님과 같이 가면서 구원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 측면 아까 처음에 얘기해 드렸죠. 그리고 이걸 보다 쉽게 얘기하면 이 안에 썩지 않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식으로 확증됐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게 증거예요. 증거. 확증받았어요. 이걸 우리의 이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 보내셔서 사랑하셨구나. 내 사랑받았네.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됐어. 그리고 삶 속에 살면서 그게 계속해서 묵상되고 삶 속에 말씀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썩지 않은 거. 그 사람이 소금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뜻, 부패하지 않는 거.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소금을 보시면 이 소금을 어떤 음식에다 넣잖아요. 이 소금이 넣잖아요. 그거는 소금의 기능적인 측면이에요. 그 음식하고 그 넣는 그 물이나 음식을 짜게 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소금 재수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뿌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들어간 그 자리에서 그게 음식이 짜다는 거는 주인의 입맛에 맞게 그 음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소금이라면 그곳에 들어가 있는 곳에 공동체나 가정이나 하나님의 입맛에 맞게 변화시켜야 된다. 우리가 가진 이 썩지 않는 것. 그게 기능적인 측면이에요. 빛도 똑같아요. 빛도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힌다고 했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런데 소금이 맛을 진짜로 잃는 게 아니라 소금 자체가 빠져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삶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을 미래를까지 다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 맛을 잃는 거야. 맛을 잃는 거고 캄캄해지는 거고 빛도 똑같아. 소금하고 빛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빛이 없는 거예요. 혹시 그 얘기 아세요? 예전에 아인슈타인이 학생 때 했던 이야기. 어떤 철학가 선생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철학가 선생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가 답을 내놓으려고 학생들한테 유도 질문을 해서 어떻게 질문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거 맞죠? 거기 크리스찬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맞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악도 존재하고 사탄도 존재하지요? 하니까 존재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는 거야. 근데 뒤에서 아인슈타인이 듣고 있다가 손을 딱 든 다음에 반문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선생님 혹시 추위에 대해서 아십니까? 안다고. 난 떨어봤다고. 추위 안다고 하니까. 그러면 추위가 존재합니까? 추위 존재하지, 나 추우니까. 그런 식으로 존재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의 부재라고 얘기하지. 온도 섭씨 최고 낮은 것은 2000몇 도? 영하? 그거는 절대 온도로 열이 하나도 없다는 열의 0이라고. 열이 부재한 수치 0. 그걸 추위라고 하지. 정말 추위에 대한 수치는 없습니다. 열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또 다른 측면이 뭔지 아십니까? 하면서 아인슈타인이 했던 얘기가 뭔가 하면, 어둠이 존재합니까? 물어봤어요. 캄캄하고 어둠 존재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의 부재라고 이야기하지. 빛이 얼마나 들어있냐, 거기에. 공간에. 얼마나 빛의 수치로 어둠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말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악과 죄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부재하시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소금이 맛을 잃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게 부재가 되면 맛을 잃고 춥고 캄캄해지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얘기한 거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음식이 맛을 잃고 주인이 원하는 맛이 아니겠죠. 또 세상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저는 끔찍합니다. 기대할 수가 없어요. 끔찍해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 기대할 수가 없고 재미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인생은 내가 뭔가 쌓았고 내가 뭔가 쌓은 걸로 그걸로 안정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캄캄해요. 늘상 불안에 시달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찾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평안을 전하라.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안을 전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소금으로 오신 거예요. 썩지 않는 영혼을 들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때 사도들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받고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기능적인 측면 또 다른 거.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혼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합니다. 이어져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소금으로서 그 길을 제시합니다.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비쳐야지 보이잖아요. 빛이 비쳐야지 우리가 바르게 볼 수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 얘기하신 다음에 그 밑에 빛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런 뜻인 거예요. 너희가 가진 영혼을, 너희가 가진 복음을 드러내고 전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결하려고 애를 써요. 연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살아본 사람은 알 겁니다. 자기를 깎아갖고 하나님 말씀 드러내요. 아픕니다. 당신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볼 때는 아픈 게 기억도 안 나. 하나님 말씀이 나로 인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이 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본다는 거죠. 소금도 마찬가지고 빛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이어져 왔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후대에게 물려주려고 애를 썼죠.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어른들은 예배 드리고 또 선교 나가고 양육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후대에게 물려주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게 모두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 안 오면 여러분 순식간에 있습니다. 저 똑같아요. 딱 2주 길지도 않아도 딱 2주 전 2주 교회 안 나오면 세상 사람 교회 안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공동체에서 해야지 더 쉬워요. 혼자는 절대 이루기 힘듭니다. 혼자는 절대 이루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이게 힘쓰라고 하잖아요. 모이게 힘쓰라고. 그리고 이렇게 살면 신앙이 즐겁고 기뻐요. 전달해줘. 여러분 신앙이 힘있고 활력있고 즐거우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른 영혼을 섬겨보세요. 다른 영혼을 기도할 때도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가정이나 친구나 어려운 당한 우리 청년부 내에서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소금이 영혼을 가진 것을 연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또 자신이 가는 그 길로 친구를 초대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또 심하면 회사 그만두고 또 어떤 지체들은 회사 들어가고 싶은데 잘 안 되고 학업도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다 멈춰있고 얼마나 이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나오는데도 힘들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나오는데도. 근데 그 친구한테 찾아가서 괜찮냐 이 말 한마디 해주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위로는 타이밍이에요. 위로는 타이밍. 돈 필요 없어요. 가서 말 한마디 해주고 힘든 것만 알아주면 돼. 제 청년 때 아무도 안 알아줘갖고 그렇게 집에 처박혔던 거야. 지지하게. 그 말 정말 필요했어요. 저 신대원 갈 때도 그랬어요. 교회에서 아무도 힘드냐고 아무도 얘기 안 해줘. 신학생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서 10원 한 푼 안 주고 나왔는데 교회 사람들이 힘드냐 이 말 한마디도 안 해줘. 전 그 말이 제일 듣고 싶었어요. 그때 그 말 들어서 울었을 거야. 1년 내내 못 들었네. 교회에서 나올 때도 혼자 노래 부르고 나왔어요. 독서만 낙하면서 아무도 없는 데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근데 누군가 나한테 찾아와서 힘드냐고 말해줬어요. 그때 얼마나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위로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구나.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힘든 친구한테 내가 가진 하나님의 영혼을 다시 연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줘요. 자기 혼자만 자라라는 신앙은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근데 다른 친구나 그리고 그 어린 영혼들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기를 던지고 헌신하고 그 영혼을 끌어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줘요. 계속해서 보여줘요. 신앙 성장하려면 품어야 합니다.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한테 붙은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열매를 이렇게 뻗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랑장 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얼마나 힘든 가운데 하고 계십니까? 근데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주님을 구하고 그 영혼들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길이고 빛의 길인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가장 힘들어요. 너무 익숙하니까 조심하고 좀 더 이렇게 잘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도 화가 나면 바로바로 나가고. 그럼 가족들이죠. 목사 돼도 소용없네. 내가 목사잖아 하면서. 그럴 때마다 좀 정신을 차리긴 하는데,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이기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가족들 사이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있으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전달하려고 애를 쓴다면 그 사람은 소금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빛인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산상수훈 첫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린 소금일까가 아니고 소금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영원을 걸어갈 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영원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압니다. 이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 길이고 이 길이 얼마나 신나는 길이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리고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곳으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셨으니까. 이게 썩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영원한 소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것을 널리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또 연결해주고 또 같이 믿는 지체들끼리도 그게 계속되지 않으니까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연결해주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주고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그런 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같이 함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이 청년부 안에도 이런 빛과 소금 같은 존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